지난 시간까지 우리가 하나님께서 자신의 말씀을 보존해 주신 그 역사적인 과정들에 대해서 다 살펴보았습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이 어떻게 우리에게 전수가 되었고, 또한 신약 성경이 어떤 과정을 거쳐서 오늘날 우리 손에까지 전해지게 되었는지 살펴보았습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이 성경 보존의 약속과 또 성경 보존의 약속을 믿는 우리 믿음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한번 정리를 해보고자 합니다. 본 내용은 성경 교리 가운데에서 성경론에서 다루는 성경 보존 그 부분과 일부 중복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자신의 말씀을 보존하신다는 증거가 있느냐? 우리는 성경에서 세 가지 논리를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이 세 가지 가운데에서 만약 하나라도 문제가 있거나 성립하지 않는다면 성경 보존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자, 첫 번째로 성경을 보존하신다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성경에 나오는가, 그 부분입니다. 자, 하나님께서는 성경을 통해서 자신의 말씀을 반드시 보존해 주겠다고 우리에게 약속하셨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성경 말씀에 기록된 이 약속의 말씀 구절에 근거해서 하나님의 성경 보존을 믿습니다. 두 번째, 우리가 성경 보존을 믿는 근거가 무엇이냐? 하나님께서 신실하시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약속은 비록 그렇게 하셨는데 만약에 약속을 지키실 의사가 없다면 성경 보존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약속하셨고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지키신다, 그런 보장이 있을 때에만 성경 보존이 성립합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어떤 분입니까? 거짓말하지 아니하시는 분이고 한번 그 입으로 하신 말씀을 돌이키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시고 자신의 뜻과 계획을 철회하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고 있습니다. 또한 이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자신이 약속하신 그 약속들, 곧 성경 보존에 대한 약속들을 능히 지키실 것이라고 확신할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 근거는 무엇이냐? 하나님이 능력이 있는가? 하나님께서 자신의 말씀을 영원토록 보존하실 능력이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약속도 하셨고 약속을 지킬 의사도 있는데 만약 하나님이 무능해서 자신의 말씀을 잃어버린다, 하나님이 자신의 말씀을 지킬 만한 능력이 없다면 이 약속은 있으나 마나한 약속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하나님이 전능하시다는 것을 믿느냐, 우리의 믿음에 대해서 점검해 봐야 합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 어떤 하나님입니까?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하늘과 땅과 그 가운데 있는 모든 것들을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입니다. 무에서 유를 창조하시는 분이시고 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께는 능치 못함이 없다, 또 주에게는 너무 어려운 일이 없다고 선언하신 바로 그 하나님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이 세 가지의 근거에서 하나님이 약속하셨다, 하나님이 약속을 지키신다, 하나님에게는 능력이 있다, 이 세 가지의 근거에서 성경 보존은 반드시 이루어진다, 그 사실을 믿을 수가 있습니다. 성경 곳곳에는 하나님께서 자신의 말씀을 보존하신다는 그런 약속들이 드러나 있습니다. 한두 구절이 아닙니다. 그 대표적인
몇 구절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12편 6절에서 7절 말씀. 자, 시편 12편 6절에서 7절 말씀은 어떤 배경에서 나왔습니까? 하나님을 따르는 이 경건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사람들 가운데서 끊어지고, 또 헛것을 이야기하고 거짓을 말하는 자들, 교만한 말을 내는 자들이 이 세상에 성행하고 있는 그런 가운데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께서 이 어리석은 자들의 말은 끊어버리겠지만 하나님 자신의 진리의 말씀은 영원토록 변함없이 보존하신다는 그런 문맥 가운데서 말씀하신 겁니다. 시편 12편 6절 7절 말씀을 보니까 주의 말씀들은 순수한 말씀들이니 흙도가니에서 정제하여 7번 순수하게 만든 은 같도다. 오 주여, 주께서 그것들을 지키시며 주께서 그것들을 이 세대로부터 영원히 보존하시리이다. 이렇게 약속하고 있습니다. 주께서 그것들을 지키신다고 했습니다. 개역 성경에는 주께서 그들을 지키신다, 곧 경건한 하나님의 백성을 지키신다라고 했는데, 본문의 문맥은 그것들을 지키시고 그것들을 이 세대로부터 영원히 보존한다고 했습니다. 이게 만약 사람을 나타내는 것이라면 주께서 그들을 이 세대로부터 영원히 보존하셔야 됩니다. 곧 시편 기자가 시편 12편을 기록할 당시에 그 시대에 살았던 경건한 하나님의 백성이 아직까지 죽지 않고 보존이 되어서 살아 있어야만 이 말씀이 옳다라고 볼 수가 있죠. 그러나 그 당시 살았던 사람 가운데에서 살아남아 있는 사람, 보존된 사람은 없습니다. 여기서 댐이라고 되어 있는 그것들이라는 것은 바로 앞쪽에 나온 말씀, 주의 말씀들, 순수한 말씀들, 바로 그 말씀들을 이야기합니다. 그 말씀들에 대한 영어 단어가 뭐로 되어 있습니까? words라고 되어 있죠. words, 단어들. 하나님의 말씀은 문장으로 구성되고 문장을 구성하는 것은 단어입니다. 개별 알파벳 철자는 그 자체가 의미를 가지지 못합니다. 그 알파벳 철자가 모여서 단어가 될 때 비로소 의미가 형성이 되고, 그 단어가 어떠한 순서로 배열되어 있느냐, 다른 단어와의 관계에서 문장이 만들어집니다. 주께서 자신의 단어들을 지킨다고 했어요. 성경에 나오는 한 단어 한 단어가 하나님께서 자신의 입으로 친히 하신, 곧 영감으로 주신 말씀이라는 겁니다. 따라서 우리는 이 말씀들을 한 단어라도 소홀히 할 수가 없고, 이 말씀을 다른 언어로 번역할 때도 정확하게 그 단어들이 살아남아 있어야만, 보존되어 있어야만 이 성경 말씀이 흠없이 온전히 번역되고 보존될 수가 있는 겁니다. 주께서는 자신의 순수한 말씀을 보존하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우리는 이 약속이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그분의 능력에 힘입어서 반드시 지켜진다는 것을 믿습니다. 두 번째로 시편 33편 11절에 나오는 말씀이죠. 주의 계획은 영원히 서고 그분의 마음의 생각들은 모든 세대에 이르리로다. 시편이나 잠언이나 전도서와 같은 시가 문학에서는 이 대구법 병행체 구문을 많이 사용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나오는 주의 계획과 그분의 마음의 생각들은 서로 대응하는 부분입니다. 영원히 서고와 모든 세대에 이르리로다 이 말도 서로 짝을 맞추어서 호응하는 구절입니다.
시편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 가지 단어로 표현됩니다. 주의 말씀, 주의 진리, 주의 율법, 주의 계명, 주의 법도, 주의 판단, 주의 계획, 여러 가지 단어로 표현이 되고 있습니다. 여기 주의 계획이라는 것도 하나님께서 자신의 계획을 언어로, 기록된 언어로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이야기합니다. 그분의 마음의 생각들을 담고 있는 것 역시 하나님의 말씀을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그 말씀이 영원히 선다고 했습니다. 한번 입에 내신 그 말씀이 그 당대 사람들뿐만 아니라 앞으로 다가올 모든 시대에 있는 사람들에게 그 말씀을 주신다는 이야기입니다. 모든 세대에게 주시기 위해서 한 시대뿐만 아니라 앞으로 다가올 모든 세대에 그 말씀을 전해주려면 이 말씀이 없어지지 않고 변개되지 않고 그대로 보존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다음으로 시편 119편 89절 90절에 보면 시편 가운데에서 제일 긴 시편입니다. 시편 119편은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의 탁월함과 그 말씀이 진리, 또 그 말씀에 대한 갈급하게 사모하는 그런 간절한 마음들이 이 시편에 녹아 있습니다. 오 주여, 주의 말씀은 영원히 하늘에 정착되어 싸우며 주의 신실하심은 모든 세대에 일어나이다. 주께서 땅을 굳게 세우셨으므로 땅이 항상 있나이다. 자, 주의 말씀은 영원히 하늘에 정착되어 있다고 했습니다. 이 우주 공간 하늘에 해와 달과 별들이 박혀 있죠. 천체가 박혀 있습니다. 그게 허공에 떠 있는 것과 같이 보이지만 하늘의 궁창, 하늘의 궁창이라는 건 영어에서 permanent라고 하는데 견고하고 단단한 물질로 번역이 될 수가 있습니다. 견고한 그 궁창에 천체들이 박혀 있어요. 그게 떨어지지가 않습니다. 이 별자리를 이루고 있는 별들이 그 구조가 풀어 흩어지질 않습니다. 그것과 마찬가지로 주의 말씀은 영원히 하늘에 정착되어 있습니다. 고정되어 있습니다. 영원하고 흔들리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 땅에서는 지각 변동이 일어나고 땅이 무너지고 바닷속에 잠기고 이런 변화가 일어나지만 이 땅에서 인간들이 어떠한 짓을 하더라도 하늘에 있는 하나님이 고정시켜 놓은 주의 말씀은 떨어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 성경 구절은 주의 말씀이 영원토록 안정적으로 정착되었다는 걸 이야기합니다. 이걸 잘못 해석해 가지고 주의 말씀은 지구상에는 없고 저 하늘나라 가면 거기에 있다. 그런 식으로 해석을 하시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그 다음 구절을 보니까 주의 신실하심은, 주의 말씀은, 주의 신실하심은 같은 겁니다. 서로 대응하는 표현입니다. 영원히 하늘에 정착되어 있는데 그럼 지구상에는 없고 저 하늘나라에 가야만 말씀이 있느냐? 그게 아니죠. 그 신실하심이 모든 세대에 일어나이다. 이 모든 세대라는 것은 지구상에 살고 있는 모든 시대에 있는 모든 민족과 모든 국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이야기합니다. 그 모든 사람에게 이른다는 거예요. 하늘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은 두루 퍼져가지고 모든 세대에 보급이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주의 말씀이 영원하다는 것을 믿고 또한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당대의 사람들에게만 주시는 것이 아니라 모든 시대, 모든 민족들에게 주신 말씀으로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시편 119편 152절에 보니까 주의 증언들로 말하건대, 주의 증언, 이것 역시 말씀을 가리키는 표현입니다.
주께서 그것들을 영원히 세우셨음을 내가 옛적부터 알았나이다. 주께서 그것들을 영원히 세우셨다고 했어요. 주께서 세우셨으면 무너지지 않습니다. 주께서 세우신 것은 견고하고 항상 있습니다. 주의 증언들은 영원하다는 걸 보여줍니다. 하나님이 자신의 말씀을 잃어버리거나 전쟁을 통해 가지고 어떤 성경책이 불사서 소멸되어 없어지거나 그러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영원히 세워진 그 말씀은 항상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이사야 40장 8절 말씀,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토록 서리라 하라. 여기서 풀이 이야기하는 바는 무엇입니까? 전후 문맥을 보니까 모든 인생은 풀과 같다고 했습니다. 잠깐 파릇파릇하게 싹이 돋아나는 것처럼 보이지만 하지만 금방 시들어 버리죠. 어느 날 갑자기 뿌리째 뽑혀버리기도 합니다. 그 풀에서 잠깐 피어나는 그 꽃은 곧 시들어 버립니다. 아무리 보기 좋고 아름다운 꽃이라고 할지라도 뭐 열흘씩 한 달씩 그렇게까지 계속해서 피는 그런 꽃은 사실상 없습니다. 찬바람이 불면, 거친 바람이 불면은 꽃잎은 다 떨어져 버립니다. 날이 추워지면 금방 꽃이 시들어서 그 아름다운 모양과 빛깔이 금방 사라집니다. 모든 인생은 풀과 같고 그 인생의 영광은 풀의 꽃과 같다고 했습니다. 유한한 인생과 그 인생의 영광에 대해서 풀과 꽃으로 이야기하고 있는데, 반면에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토록 서리라 하라. 하나님의 말씀은 마르고 시드는 존재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 말씀은 영원토록 서 있는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5장 17절 18절에서 내가 율법이나 대언자들의 글을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나는 폐하러 오지 아니하고 성취하러 왔노라.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늘과 땅이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에서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마침내 다 성취되리라. 자, 1.1획이라고 했는데 히브리어 그 자음 문자는 글자가 비슷비슷한 글자가 많습니다. 거기에서 약간 점 하나 찍는 거에 따라서 발음이 달라집니다. 그리고 획을 그냥 끊느냐 길게 삐치느냐에 따라서 획을 길게 끄면 의미가 바뀝니다. 그런데 그 율법에 기록된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한 단어 정도가 아니라 그 조그만한 1.1획이라는 요 것도 결코 변함없이 다 보존하신다고 했습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없어지지 않는다고 예수님이 친히 말씀하셨고, 또한 마태복음 24장 35절에서 하늘과 땅은 없어지겠으나 내 말들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세상의 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노아 홍수로 세상을 심판했습니다. 그때 이 땅은 그 물의 넘침으로 말미암아 그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이 죽었습니다. 그런데 마지막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이 땅, 이전에 있던 그 옛적 땅을 하나님께서 불로 정화시킵니다. 이전 하늘과 이전 땅은 지나가고 새 하늘과 새 땅이 다시 생겨납니다. 하늘과 땅은 없어집니다. 그럴지라도 주의 말씀은 없어지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24절, 25절 이 말씀은 우리가 앞서 살펴보았던 이사야 40장 8절 말씀과 같은 맥락입니다. 베드로 사도가 이 내용을 구약 성경으로부터 인용한 말씀입니다.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사람의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으니라. 풀은 마르고 그것의 꽃은 떨어지되 오직 주의 말씀은 영원토록 지속되나니 복음으로 너희에게 선포된 말씀이 이 말씀이니라. 주의 말씀은 영원토록 지속됩니다. 지속된다는 건 무엇입니까? 옛날에 주께서 그 말씀을 주셨는데 그 말씀이 한 번도 끊어지지 않고 계속해서 내려온다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메모리 되었다가 소실이 되었다가 어느 날 갑자기 1800년대에 다시 그 말씀이 발굴이 되어 나오는 그런 일은 없다는 겁니다. 그건 지속이 아닙니다. 처음 주신 그 말씀이 한 번도 끊어지지 않고 면면이 계속해서 이어져 내려온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성경 말씀의 보존에 대한 그런 약속을 믿을 수가 있습니다. 이 말씀에 근거해서 지금 우리가 읽었던 성경 말씀에 근거해서 우리는 성경 보존에 대한 교리를 찾을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우리가 믿어야 할 사실, 성경 보존은 하나님께서 보존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보존하십니다. 성경 보존의 주체가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구약 성경은 유대인들이 보존했습니다. 그러나 유대인들이 자기 자신의 능력과 의지대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유대인들에게 말씀을 맡기시고 그들을 사용하셔서 보존하셨다는 겁니다. 신약 성경은 성경 신자들의 모임인 신약 교회가 보존했습니다. 이것 역시 하나님께서 신약 교회 성경대로 믿는 성경 신자들을 사용하셔서 보존하신 것입니다. 이 모든 성경 보존의 과정을 주관하신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시편 12편 6절 7절에서 주께서 그것들을 지키시며 유대인이 그것들을 지키시며 신약교회가 그것들을 지키시며가 아니라 주께서 그것들을 지키시며 주께서 그것들을 이 세대로부터 영원히 보존하신다고 했습니다. 자, 성경 보존의 주체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인본주의 신학자들이 이야기하는 서기관들이 말씀을 필사를 하다 보니까 그들도 사람인지라 실수를 하고 빼먹기도 하고 그들이 말씀을 순수하게 보존하지 못했다. 인간이면 실수를 한다. 그런 주장을 하는데 그 사람들의 생각은 성경 보존을 서기관들, 필사가들이 했다고 믿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렇게 믿지 않고 성경 보존은 하나님이 보존의 주체라는 것을 믿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는 섭리로 보존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섭리로 보존하시는 것은 우리가 앞서 구약 성경 보존의 역사, 신약 성경 전수 과정을 통해서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초자연적인 기적을 베풀어서가 아니라 사람들의 역사와 환경과 정치 관계와 이 모든 환경을 사용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에게 언어를 주셨고 기록할 수 있는 매체를 주었어요. 어떤 때는 돌판에, 어떤 때는 진흙판에, 점토판에, 어떤 때는 파피루스라는 식물의 줄기를 통해서, 어떤 때는 짐승의 가죽을 통해서 사람들이 이런 필기 도구와 기록 매체를 개발한 그 시기와 하나님께서 자신의 말씀을 보존하는 그런 과정이 절묘하게 조합이 됩니다. 또한 수많은 그 필사가들의 등장, 그리고 인쇄술의 발명, 국제 정세의 변동, 전쟁, 고고학상의 발굴, 이 모든 것들을 사용해서 자신의 말씀을 끊어지지 않고 다음 세대까지
전수하셨다는 겁니다. 또한 하나님께서는 사람이 아니라 성경 기록을 보존하십니다. 주께서 그들을 지키시는 게 아니라 그것들을 지키십니다. 그들을 보존하시는 게 아니라 그것들을, 곧 순수한 말씀들을 보존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성경 기록자인 다윗이나 이사야나 베드로나 요한을 보존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어머니 뱃속에서 태어나서 자라고 하나님의 사역을 하다가 다 죽어서 무덤에 묻혔습니다. 그들은 영원하지 못합니다. 하나님은 성경 번역자들을 보존하지 않았습니다. 킹제임스 성경을 번역한 48명의 위대한 학자들도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을 받았지만 그들이 영원하지 못했습니다. 다 늙고 병들어서 죽었습니다. 하나님은 기록자나 번역자를 보존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 기록자들을 통해서 기록된 그 문서를 보존하십니다. 번역자들이 번역한 그 번역본 성경을 보존하십니다. 보존하실 때 하나님께서는 최초의 자필 원본 한 부에 관심을 두고 그 한 부를 지키지 않으십니다. 자필 원본 한 부 있어봤자 모든 사람에게 돌아가지를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 언어는 전부 다 히브리어와 그리스어로 되어 있어가지고 우리 같은 한국 사람은 읽고 이해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원본이 아니라 수없이 많이 복사된 그런 사본들을 보존하십니다. 또 사본으로부터 그것이 충실하게 성경대로 믿는 신자들을 통해서 충실하게 다른 언어로 번역될 때 하나님께서 그 번역본들을 통해서 자신의 말씀을 다른 언어라는 그릇에 담아서 보존하십니다. 그리스 사본, 히브리어 사본 아무리 많이 보존되어 있다고 할지라도 그 언어가 국제적으로 전 세계에서 사용되지 않는다면 이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그래서 전 세계에 널리 사용되는 언어로 보존하십니다. 구약 성경은 히브리 사람들이 말씀을 듣고 읽고 옮겨 썼기 때문에 별다른 과정이 필요 없습니다. 그냥 히브리어 그대로. 그 당시에는 히브리 사람들에게는 히브리어가 표준어였으니까. 신약 성경이 기록될 때 마찬가지입니다. 코인의 그리크, 일반 노예나 하층민들이 사용하는 그 그리스어로 된 그 성경이 그 당시에 지중해 연안에 있던 많은 국가들에서 공용 언어로 사용되었기 때문에 그 언어로 보존하셨습니다. 그러나 시대가 바뀌고 영국이 대영 제국이 전 세계 곳곳에 영향을 미치고 미국이 국제적인 지도적인 위치에서 전 세계 정치, 군사, 경제, 외교면에서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또한 영어라는 그런 그릇에 자신의 말씀을 옮겨 담아서 보존하고 계십니다. 또 그 말씀이 오늘날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 민족, 한국 사람들을 위해서는 한국어라는 그런 그릇에다가 자신의 말씀을 옮겨 담아서 보존하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왜곡될 수가 있고 변질이 가능한 구두 전승으로 전달을 하게 하신 것이 아니라 객관적이고 고정되어 있는 문서의 형태로, 기록된 문서의 형태로 자신의 말씀을 보존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성경 보존은 지금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의 말씀을 주신 이래로 단 한 번도 그 말씀은 연결고리가 끊어져서 단절되거나 역사상 말씀이 파괴되거나 분실된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 방법을 통해서 그 말씀이 면면이 이어져 오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각 시대마다 그 당시에 보편적 언어로 된 성경을 주셨습니다. 구약시대 유대인들에게는 히브리어 성경을 주었고 그리스 로마 시대에는 그리스 성경을, 또 근대에는 영어 성경을, 유대인들에게 히브리어 성경이 있다면 미국인은 영어 성경을 가지고 있고 프랑스 사람들은 프랑스 성경을 가지고 있고
한국인들은 한글 성경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의 말씀을 영감으로 주신 것은 단 일회적인 사건이었지만 성경 말씀의 보존은 지금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하나님의 성경 보존에 대한 약속을 믿지 못하는 일부 이 자유주의 신학자들은 섭리에 의한 말씀 보존을 믿지 않고 섭리에 의한 복구, 회복을 믿습니다. 곧 하나님께서 섭리 가운데 이 말씀을 보존하셨다 그렇게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에서 우리가 고고학적인 발굴과 또 신학적인 연구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복구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왜 우리가 섭리에 의한 보존을 믿습니까? 하나님께서 자신의 말씀을 보존하신다고 약속하셨고 이 약속의 말씀은 신실하신 그분을 통해서 또 능력 있는 그분을 통해서 반드시 지켜지기 때문에 우리가 믿을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인류 역사를 통해서 자신의 말씀을 보존해 오신 것을 우리가 역사적으로 살펴보았습니다. 예레미야 36장 4절에 보면 예레미야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자기는 옥에 갇혔을 때 바룩에게 그 말씀을 기록하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그 기록한 말씀을 성문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낭독하라고 했습니다. 그 말씀이 선포되니까 이제 왕의 서기관과 이 신하들이 와서 그를 왕 앞으로 데려가서 왕 앞에서 읽도록 합니다. 자, 악한 왕 여호야김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그 말씀을 듣고 자기의 옷을 찢고 회개하고 돌아온 것이 아니라 조그마한 칼로 그 말씀을 두루마리를 잘게 찢어가지고 화롯불에 던져버렸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불타 없어진 겁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말씀이 사라졌느냐?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그 말씀은 말씀을 주신 하나님의 기억 속에 그대로 보존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예레미야에게 다시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에게 이르는 말을 다시 처음과 마찬가지로 두루마리에 다시 기록하라고 합니다. 그래서 예레미야가 다시 바룩에게 다른 두루마리를 준비해서 하나님께서 자신의 입으로 예레미야에게 주신 그 말씀을 다시 기록하게 합니다. 그래서 예레미야 대언자 예레미야의 그 기록 예레미야서는 오늘날도 빠진 구절이 없이 그대로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 그대로 보존되어서 우리에게 전해지고 있습니다. 기독교를 박해하는 수많은 로마 황제들이 성경을 압수하고 성경을 불살랐지만 그러나 모든 성경을 다 없애지는 못했습니다. 수많은 성경 신자들이 성경을 가지고 산골짜기로 알프스 산맥을 넘어가고 숨기고 피를 사하고 그러는 가운데에서 성경은 보존이 되었습니다. 많은 이단들이 등장했고 인본주의 학자들이 성경을 변개시키려고 했지만 어느 시대에나 가짜 문서들이 나도는 만큼 신약교회 안에서는 성경 신자들의 교회 안에서는 진짜 참되신 하나님의 말씀이 계속해서 예배 시간에 선포되고 성도들이 모였을 때 함께 낭독하고 그 말씀으로 공부하는 그런 일들이 계속 이어져 내려오고 있었다는 겁니다. 왜 우리가 섭리에 의한 보존을 믿습니까? 이런 역사적인 증거를 통해서 믿습니다. 또 그 보존된 말씀이 오늘날 사람들을 변화시키고 하나님의 말씀이 능력 있게 나타나는 것을 통해서 오늘날에도 보존된 섭리로 보존된 말씀이 여전히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4장 4절에서 예수님께서 사람이 빵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산다고 했습니다. 모든 말씀입니다. 곧 사람이 살려면 하나님의 모든 말씀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빠지거나 훼손되거나 하지 않고 100% 완전한 말씀이 있어야만 사람이 살 수 있다는 겁니다. 만약 하나님의 모든 말씀이 없다, 분실되었다,
모든 말씀이 완전하도록 다시 복구를 해야 한다. 그러면 그때까지는 사람들은 바른 말씀이 없어서 살 수가 없다는 겁니다. 디모데후서 3장 15절에서 17절 말씀을 보면 이 성경 말씀은 너희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을 통해 구원에 이르게 하는 지혜가 있게 한다고 했고, 우리에게 교리를 주고, 그리고 잘못한 것에 대해서 책망을 하고, 또 그걸 또 바로 잡아주고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다고 했습니다. 이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람을 무장시키고 그들이 충분히 갖추어지도록 하는데 이 말씀이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사람을 완전하게 한다고 했습니다. 부실한 성경 가지고는 사람을 완전하게 만들 수가 없어요. 완전한 성경, 완전한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야만 사람을 변화시킬 수 있다는 겁니다. 디모데후서 3장에서 바울이 디모데에게 보낸 편지에서 모든 성경 기록할 때 이 성경 기록은 자필 원본이 아닙니다. 사본들이 지금 내려오는데 그게 바울도 가지고 있고 디모데도 가지고 있어요. 이 성경 말씀이 너를 완전하게 한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 당시에도 보존된 성경이 있었다는 이야기입니다. 반면에 인본주의 신학자들은 섭리에 의한 보존이 아니라 섭리에 의한 성경 복구를 믿고 있습니다. 그들은 자필 원본이 지금 지구상에 남아있지 않기 때문에 지금 이 세상에는 완전한 성경이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곧 이것은 하나님께서 자신의 말씀을 잃어버렸다는 주장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성경 보존의 약속을 믿지 않으며 성경을 보존할 수 있는 하나님의 능력을 믿지 않습니다. 그들의 주장은 사본들은 전수되어 오는 과정에서 오염되고 부패했고 사람들이 추가하고 빼고 하는 가운데에서 훼손되었다고 이야기합니다. 또 일부는 분실되거나 몇몇 구절들이 사라져 버렸다고 주장을 합니다. 그들은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보존한다고 믿기 때문에 그런 주장을 합니다. 그러나 성경 보존의 주체는 하나님이시고 실수가 없으신 완전하신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께서는 결코 자신의 말씀을 잃어버리지 않습니다. 이들은 하나님의 능력을 믿지 않습니다. 그 대신 인간의 합리적인 이성과 과학자들의 과학 지식과 고고학자들의 발굴을 말씀보다도 하나님의 능력보다도 더욱더 믿습니다. 이런 인본주의 사상의 기초에서 하나님은 능력이 없어서 자신의 말씀을 잃어버렸지만 우리 사람의 이성과 노력으로 잃어버린 하나님의 말씀을 되찾아야 한다고 주장을 합니다. 그들은 완전한 성경의 존재를 부정합니다. 왜 부정합니까? 만약 완전한 성경이 있으면 그 성경 말씀 앞에서 목회자가 되었건 신학자가 되었건 성경학자가 되었건 전부 입을 다물고 예 그렇습니다 하고 고개를 숙여야 합니다. 그들은 완전한 성경이 없다고 주장합니다. 곧 어떠한 성경도 최종적인 권위가 될 수 없다라는 겁니다. 곧 신학자들 머리 위에서 최종 권위가 사라진 겁니다. 반대로 어느 것이 진짜 하나님의 말씀인지는 성서 공회에서 성경학자들이 결정한다고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이 사람들이 순종하고 그 말씀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지는 사람이 연구하고 판단한다고 하기 때문에 말씀이 아닌 신학자들이 최종 권위가 됩니다. 몇 년 사이에 새로운 성경책이 막 등장합니다. 그리스 성경 1881년에 비평 본문이 등장한 이후에 연합성서공회, UBS, 네슬 알란드 이런 쪽에서 나온 판본이 벌써 20여 해 이상 바뀌었어요. 어떤 때는 이 사본이 하나님의 말씀이었다가 학자들이 연구해 보니까 이 사본 빼버리고 다른 사본에 있는 구절들을 집어넣고 한다는 겁니다. 이게 진짜 성경이다. 그러면 그 이전 사람들은 잘못된 성경, 불완전한 성경을 믿은 겁니다. 그리고 지금 있는 이 성경도 언제 바뀔지 모릅니다. 내년 되면 또 다른 판이 또 나옵니다. 곧 안정적으로 확정된 성경 말씀이 없다는 겁니다. 그들은 완전한 성경의 존재를
인정하지 않으며 그 성경을 복구한다는 복구가 언제 완전한 본문으로 고정될지 알 수가 없습니다. 아마 고정시키지 않을 겁니다. 고정시키는 순간 자기들은 어쨌든 그 말씀, 자기들이 성경이라고 인정한 그 말씀의 권위 아래로 들어가야 됩니다. 또 성경 본문을 고정시키면 어떻게 됩니까? 더 이상 새로운 성경을 찍어내지를 못합니다. 새로운 판이 나올 때마다 NIV가 바뀌어요. NASB가 바뀝니다. 그러면 기존에 있는 성경 시장에서 이전 판들 다 치우고 새 판으로 갖다 놓고 우리는 올해에는 또 새로운 말씀을 발견했습니다. 성경책 일제히 바꾸라고 합니다. 전 세계에 있는 기독교인들에게. 이게 성경 번역하는 성서공회와 출판사에게 엄청난 부를 가져다 줍니다. 앉아서 성경 장사하는 거예요. 판 한 번 업그레이드 할 때마다 떼돈을 법니다. 그런 인간의 잘못된 탐욕의 기초에서 계속해서 새로운 성경을 찾는 겁니다. 마치 사도 바울과 논쟁을 벌이던 그리스 철학자들이 하루 종일 하는 일이라는 것은 항상 뭔가 새로운 것을 추구합니다. 바울이 죽은 자의 부활에 대해서 이야기하니까 무슨 또 새로운 철학 사상이 등장한 줄 알고 부르다가 묻습니다. 날마다 새로이 되는 것, 새 것에만 관심을 갖는 겁니다. 그러나 잠언에서는 옛 지계표를 옮기지 말라고 했습니다. 지계표는 땅과 땅의 경계선, 그것을 말합니다. 그건 흔들리거나 바뀌면 안 되는 겁니다. 해 아래는 새 것이 없다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한번 말씀하신 이래로 그 말씀은 번복되거나 취소되지가 않기 때문에 새로운 성경에 새로운 하나님의 말씀은 없습니다. 오래전 옛날 말씀, 그 말씀이 지금도 우리 손에 들어와 있고 지금도 살아서 역사하신다는 것을 우리는 믿습니다. 자, 우리가 왜 성경 보존을 믿는지 이런 약속의 말씀과 또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그분의 능력을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서 성경은 보존된다. 하나님께서 지금도 보존하셨고 보존된 성경이 지금 우리 손에 들어와 있다는 사실에 대해서 우리 다 함께 확신을 가져야 하겠습니다.